부활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부활절은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물론 성탄절도 중요하지만요, 그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왜 부활절이 이렇게 성도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이 부활절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확정하는 바로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바로 바울이 이렇게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요,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20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문자를 주셨어요. 자기 아는 분이 이 부활이 쇼가 아니냐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되냐. 그분이 그러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다면 그렇게 죽었다 살아나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쇼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믿으라고 하는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사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 부활을 믿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사실 많은 똑똑한 사람들은요, 자기 지혜로 이 부활을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이요, 하버드 대학의 법의학 교수인 그린리프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이 법의학,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이제 죽음에 대한 또 그런 법적으로 것들을 증명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학자라고 합니다. 세계 법의학계에서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교과서를 이분이 기록을 했고요. 또한 그 분야에서는 아주 탁월한 업적을 많이 남긴 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분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가장 바보 같은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은 자신의 법 지식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임을 증명하고자 연구의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증거를 이 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하나 냈어요. 법정에서 사용되는 증거 규범에 의해 살펴본 사복음서 저자들의 증언에 관한 검토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의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지 않았다면 사도들은 자신들이 진술한 사실을 그렇게 확고하게 붙들고 있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시작할 때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니까 내 이 탁월한 지식으로 그것이 거짓말임을 증명하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 탁월한 지식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증언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그 반대의 결과를 얻어낸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요,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다 놀라고요, 또 두려워서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그렇게 무서워 떨며 도망했던 그 제자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런 위협 앞에 담대하게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심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극적인 변화는 바로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나타낼 수 없는 그런 변화라고 바로 이 박사가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증언들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 아니라 참된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그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또한 부활의 증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오늘 15장 4절에서 6절까지는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사수는 살아있고. 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보낼 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마 한 20여 년도 채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했는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요, 그거 가짜야 라고 진짜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이 편지 또한 거짓말이라고 증언을 했겠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요, 또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으면서 사방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서 증언하는데도요, 사람들이 못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과 14절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성경에 믿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는 사실 별로 관계가 없어요. 사실 그 믿음의 열심에 관해서는요, 타 종교인들이 훨씬 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열심이 지금 이슬람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그들의 그런 열심히 있는 믿음과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죽으면요, 그렇게 폭탄 테러를 해서 정말 이 알라의 뜻을 이루면요, 그들이 원하는 그런 낙원에 가서 수십 명의 처녀들이 자신들을 봉양하는 그런 파라다이스에 가서 살게 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자살 테러를 하고 거기서 아낌없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절벽에 서 있다가 갑자기 발을 헛디뎌서 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떨어지면서 이제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면서 아래를 보니까 나무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떨어지면서 생각을 했어요. 저걸 내가 붙잡으면 살겠구나. 근데 확신이 막 드는 거예요. 내가 저걸 잡으면 반드시 살 수 있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리면서 그 나뭇가지를 딱 잡았는데 그런 믿음과 관계없이 나뭇가지가 살짝 누가 이렇게 꽂아놓은 거예요, 벽에다. 그럼 잡는 순간에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강하게 가졌어도요,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이렇게 또 똑같이 떨어졌어요. 근데 나뭇가지가 보니까 시원치 않아. 마음으로는 저거 잡아서 소용이 없겠다. 저거 잡아서 어떻게 살까? 하지만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허우적거리다가 잡아봤어요. 아무것도 아닌 나뭇가지 하나에 불과했는데 그 나뭇가지가 이 바위 끝에 매달려 있다가 뿌리를 수십 미터 깊이 받고 있던 나무였던 거예요. 믿음은 하나도 안 돋는데 나뭇가지가 견고하니까 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내가 간절히 믿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이 정말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요, 아직도 헷갈려요.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자꾸 믿고 싶어요. 그러다 가끔씩 그게 아니야, 거짓말이지, 그러면 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믿더라도요, 여러분이 그 부활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열심히 믿고 있느냐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하게 믿더라도,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겨우 그것을 믿게 됐더라도 그 부활이 확실하고 그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렇게 부활의 주님이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렇게 정말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바로 우리가 영원토록 믿고 의지할 그런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의존할 대상을 찾습니다. 의존할 가장 1차적인 대상은 사실 어려서는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필요한 것들을 다 해주고요, 또 보호해주고요, 또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런 대상이라고 처음엔 생각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이제 부모님에게 배신을 많이 당하잖아요. 부모님이 내가 이렇게 의존해갖고 안 되는 그런 대상이구나, 견고하지 않구나.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애인도 찾고 친구도 찾고, 그러다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돈이 정말 강력해서 나를 이끌만 하고 나를 보호해줄만 하고 보호할 만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꾸 의존의 대상들을 그런 것에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은요,
우리가 그런 것들 확인되지 않지만 모두가 쫓아가는 그런 의존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바로 죽음을 이기신 그분을 믿는 자들을 확실하게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며 우리가 그런 모든 의존을 그분에게 뒀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을 의지했다가 낙심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하며 자기 배우자가 자기를 그렇게 보호해 줄 거라고 착각했다가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립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은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주님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믿으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은 죽음까지 이기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 넉넉하게 붙들어 세워 견고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서 결국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얘기해 내 삶에서 다른 많은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것 같은 요소들이 존재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을 붙들어주고 온전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으면서요, 나의 믿음의 대상을 자꾸자꾸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이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될 때 우리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시며 구원자가 되셔서 결국 이 모든 세상의 영향력, 어둠의 영향력,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 인생을 결국에는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15절에서 이야기합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대상을 우리 삶을 통해 끊임없이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가 믿음의 대상을 어떤 것에 두고 있냐에 따라 결국 그것을 자꾸 삶에서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자꾸 어디에 투자하면 뭐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의 삶에서는 어떤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요, 이렇게 투자를 통해, 돈을 통해 자기 인생의 의존과 보호를 삼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자꾸 건강 얘기를 해요. 아무 데서 이거 꼭 먹어보라고, 이거 먹고 난 사람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다 죽어가는 사람 살렸다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누군가를 통해 들으셨으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 그가 믿고 의존하는 대상은요, 바로 그런 건강약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바로 죽음을 이기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중심에 놓고 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바울과 제자들은요, 그의 삶에서 끊임없이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선포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것이 진짜 그들의 삶을 붙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근거였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어떤 중요성을 가진 것인가요? 죄에서 자유케 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 가운데 우리 17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요, 우리에게는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건요, 이제 우리를 지배하고 영향 미치는 모든 죄악된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죄는요, 이런 죽음을 가져옵니다. 근데 이 죽음은 단순한 육체적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근원이며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죽음이 인생 가운데 찾아온 결과가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불만족, 고통, 슬픔,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죄를 이기셨다, 그 모든 죄가 더 이상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증거하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죽음의 그 모든 참혹한 영향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에 바울이 뭐라고 외칩니까?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마치 사망이요 살아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를 향해 책망하고 있어요. 왜죠? 이제까지는 사망이 그런 무서운 권세를 가지고 모든 인생을 다 파괴했던 거예요. 단순한 육체적 생명을 뺏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적 죽음으로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돼 그 죽음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경험하며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인류 역사 내내 계속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죽음의 영향력이 끝났음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6절에 뭐라고 하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결국 죄가요 이렇게 쏘는 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영향력으로 끊임없이 사람의 결국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5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제 이런 죄의 영향력,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의 영향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케 될 수 있음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이요 참 깊은 사람이 있고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 뭐 그냥 머리서부터 늘 알던 내용인데 뭐 이게 신기하고 특별할 게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바로 자신의 삶이 이런 죄와 사망의 영향력으로부터 얼마나 깊이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깨달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서도요 이렇게 광복절 같은 때가 되면 이제 특별 사면 특사를 합니다. 그래서요 원래 이렇게 형기를 한 3분의 1쯤 채운 사람 가운데 이렇게 그동안 모범수로 잘 있었던 사람, 그리고 이렇게 흉악범이 아닌 사람들은요 이렇게 명단을 갑자기 딴 발표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광복절 같은 때가 되면 많이 기대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내 이름이 여기 포함돼서 나도 나갈 수 있을까? 그런데 광복절 특사 이름이 딱 발표되고 나면 누가 제일 기쁠까요? 바로 그럼 감옥에 있던 사람, 또 거기서 그걸 기다렸던 사람에게는 그게 참 좋은 소식이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형기를 다 채우지 않아도 이제 그것이 다 사면됐다니까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작년 광복절 특사에 누가 사면됐는지 기억하고 계신 분 계세요? 우리한테는 관심이 없는 얘기예요. 왜죠? 우리는 지금 자유로운 상태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정말 감동과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 죄의 영향력, 그 죄의 영향력이 가져오는 사망의 무서운 결과가 내 인생에 얼마나 뿌리 깊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고백하는 자에게는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요 끊임없는 소망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죠? 우리 삶에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게 죄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해요. 대부분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요 그 문제를 남의 탓, 다른 사람 탓하기 바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죠? 똑같은 상황에서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과 그런 환경 가운데 그렇게 힘들어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파괴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상황과 관계가 훨씬 좋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요 상황과 주변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죄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 가운데 죄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구나, 죄가 나를 이렇게 파괴하는구나, 죄가 이렇게 내 인생에 불행을 가져오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 그런데 바로 이 부활의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마다 결국 이 죄가 나의 인생을 사망으로 끌고 갈 수는 없구나, 결국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죽음에서 부활시키셨듯이 나의 인생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이구나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죄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몇 가지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발전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맹숭맹숭해요. 하나님 부르면 이웃집 아저씨 같아. 그래갖고 하나님 하면 뭐 옆집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듯이 그냥 맹숭. 마음이 여러분 그런 은혜와 감동으로 참 감사하고 기뻐야 되는데 개인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죄라는 게 무엇이죠?
어떤 분은요, 내가 이렇게 평생 다니면서 특별히 나쁜 짓을 안 했는데 왜 자꾸 교회 다니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죄의 근원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과 의존의 대상이신데 그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존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 근원적 경향성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도둑질을 하지 않고요, 살인을 하지 않았어도요, 여러분이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자신을 하나님처럼 만들고자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며 그런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는 힘을 추구하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 태도,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고 그래요. 결국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하나님이 누구신가의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사랑을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렇게 살갑게 다가오셔야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보이실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내 믿음의 근거로 삼고 거기에 반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렇지, 내가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나 자신을 하나님처럼 만들고 싶어서 살았지 라고 하나님 뜻에 반하는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는 만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주인이며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인생이 이전과 경험하지 못하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죄가 우리 인생을 어떤 결과로 만들죠? 결국 다른 사람과 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원인이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과 관계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의 경향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경향성에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물론 이 세상의 관계 가운데는요, 한 사람만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늘 쌍방적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요, 어디서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상황이 어렵다라고 하고 자기가 미워하는 당연한 이유를 찾죠.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했더라면, 그 사람에 대해 사랑과 용서와 용납으로 반응했더라면 그렇게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랑 잘 지내는데 여러분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그렇죠? 여러분에 있는 죄가 그 관계를 자꾸 파괴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안에 이 삶에서 경험되는 이런 관계의 문제가 다 우리 안에서 죄가 얼마나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인 거예요. 또한 개인적으로요, 여러분 살면서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고 늘 마음에 우울하고 슬프다, 결국엔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단절되니까 내적으로 이런 감정들이 우리를 자꾸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이 좋아질수록요, 우울증 환자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어요. 한국에 이 우울증 약을 먹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죠? 사실은 환경이 좋아진 만큼요, 그 세상의 환경으로 자기의 영혼을 채우지 못하는 그 간격이 점점 커지니까 거기에서 당황하고 거기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분, 지금 내가 하나님이랑 관계가 소원한 것 같다, 내 주변 사람과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존재한다, 사는데 기쁨이 없고 늘 재미가 없는 것 같다, 근원 원인을 따져보면요, 바로 죄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에 또 깊이 그 실체를 알게 되면요, 우리 안에 낙심이 싹 터요. 아니, 내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고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야?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교회도 다니고 애쓰고 있는데 왜 죄는 나를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이 땅에서 이런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그 죄를 완전히 제거하실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담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죄의 영향력의 참혹함을 깨달아 이 죄에서 자유케 되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그 죄를 그냥 잠시 방치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놔두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그런 전이는요,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눈에 보는 것을 끊임없이 아직도 붙들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요, 내가 이전부터 의존해 온 익숙한 것에 의존하는 것이 쉬워요. 그런데 우리 영적 중심이 그런 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삶을 통해 개입해 오셔서 죄가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깊은 영향력이며 그 죄에서 구원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우리 삶 전부를 통해 고백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만약에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돼서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참 불행한 존재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이전에 죽은 자들이요, 이렇게 부활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케 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더라면요, 이들은 다 불행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어떤 중요성을 가진 것인가요? 바로 이 부활이 천국의 소망의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사실 이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참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정말 바울에게 이 세상이 끝이었다면 바울의 삶처럼 불쌍한 삶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바울이 자신의 삶이 어땠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점철하고 있는 것은 고난과 고통과 눈물의 삶입니다. 여러분, 왜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을까요? 40대를 맞으면 죽으니까 39대까지만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때려본 거예요. 이전부터 때려봤더니 대부분 40대쯤 맞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40대까지는 죽이지는 말고 죽기 바로 전까지만 때리자.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매. 무슨 얘기입니까? 5번 맞았다는 건요,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매 맞아서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5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매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경험을 해보셨나요? 제가 중학교 때 제가 반장이었을 때 저희 반에 이제 어떤 선생님이 지나가시다가 저희 반이 엄청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거든요. 자율학습 시간에. 근데 선생님이 반장 나와! 근데 제가 하필 그때 반장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딱 한 번 반장했는데. 그러더니 네가 대표로 맞아 그러더니 저희 반에 그때 70명이었는데 70대를 때리셨어요, 저를. 2주 동안 걸어 다니지를 못하고요, 이렇게 기어서 다녔습니다. 여기 다 핏줄이 다 터져갖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40대는요, 그런 몽둥이로 때리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태장이라고 그래서요, 이만한 걸로 엉덩이를 치는데 나중에는 뼈가 드러나고 살점이 다 터져서 죽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형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이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도 왜 이 땅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그에게 있었고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요, 이 땅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 이후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에게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5장 3절 4절 또 8절에 보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 인생 가운데 닥치는 그 고난의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 지금 삶에서 어려움이 있으세요? 여러분, 바울과 같은 이런 깊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거의 없죠.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때때로
이런 바울이 당했던 그런 상황적인 어려움은 아니더라도 심적으로는 비슷하게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기게 만드는 중요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요, 여기서 그 준비를 마친 자들을 부르실 거예요. 마치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이요, 이제 저녁이 되고 어스름이 되면 엄마가 야, 이제 그만 놀고 들어와 밥 먹어. 그러면 다 여기서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다 팽겨치고 들어가서 밥 먹듯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데 어떤 때는 동네 폭력배한테 매 맞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다가 철종맥에 걸려서 허리가 찢겨지면서 울 수도 있고요. 놀이터에서 굴러 떨어져서 머리가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아픔이 있지만 그 모든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이 부르실 거예요. 아무개야, 이제 끝났다. 올라와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재밌게 놀던 그거 다 버려두고 마치 어린아이가 동네에서 삽 가지고 흙 파기하다가 오라 그러면 아이고, 내 이 흙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거 이렇지 않고 다 버리고 가듯이요. 우리도 버리고 가면 돼요.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안아주실 것입니다. 수고했다 아들아. 수고했다 내 딸아. 내가 너가 오기를 기다렸어. 내가 너랑 여기서 만나 영원히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젠가 부르시며 그 자리로 초대하실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한 번에 초대하실 수도 있죠. 우리는 그것들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지금 삽니다. 하지만 그날이요, 개인적으로 올 수도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실 거예요. 아무개야, 이제 내가 할 일이 끝났다. 이제 올라와라.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바쁘게 살았어도, 아무리 행복한 삶을 살았어도, 또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았어도요, 다 놓고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소망의 이유예요. 언젠가 내가 돌아갈 집이 있구나. 언젠가 내가 가면 하나님이 나를 박대하시지 않고 맞아주시겠구나. 그 하나님 품에 안겨 이제는 슬픔도 고통도 없는 그날이 내게 임하겠구나. 여러분, 그 확신이 없이 이 땅을 사시면요, 불안해서 어떻게 사실까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가 나중에 저녁이 됐는데도 자기 불러줄 엄마가 없어요. 돌아갈 집이 없어요. 그러면 그 놀고 있는 동안에 얼마나 불행하고 슬프고 힘들까요? 다른 아이들이 다 엄마의 부름을 받아 집으로 돌아가는데 갈 집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왜 이렇게 집착하고 살죠? 왜 이 땅에서 그렇게 아방궁을 만들고 자신을 보호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처럼 살죠? 돌아갈 집이 없으니까요.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면 안에서 깊은 영적 불안을 느낍니다. 죽으면 정말 어떻게 되지? 죽으면 정말 이게 끝인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바로 이 돌아갈 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요, 물론 다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게 만드는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냐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가운데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시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죽음을 이기셨구나 라는 사실을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바로 성령 받은 자들이세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요,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약속,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있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플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슬퍼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이 땅의 삶이 고통스럽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사망을 깨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모든 환경과 고난을 이기시는 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